오늘 저는 이사야서 강해 제51강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메시아의 지상강림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4장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이제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는데요. 이 환난기에 임하는 지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그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는요 엄청난 거예요. 자, 세상에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사실 비슷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착한 사람들은 착한 대로 뭐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저지른 죄를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갚고,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디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바로 땅에서예요. 죽어서 받는 진노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당할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3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면서 또한 엄청난 감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 우리가 그 진노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는 다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감사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진노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저 천국으로 가는 거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내일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땅에 이루어지는 이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이 사람이 죽어서 어디에 관한 내세에 대해서, 이 다음 생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지금 다음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땅에서. 지금 일어날 수도 있는, 바로 내일이나 모레나 1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무서우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는 그 진노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배울 때 정말 감사한 마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진노의 포도즙 심판, 여러분 지난주에 들으면서 좀 무서웠죠? 무서웠어요 혹시? 네. 막 사람을 밟아서 그 피가 어느 정도까지요, 여러분? 이 내 허리 위만큼 피가 찰 정도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달리다 보면 이 강아지가 쳐도 차에 치면 어때요? 피가 확 나오는데 되게 끔찍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어서 사람의 피가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300km를 흘러갈 만큼 엄청난 양이, 엄청난 사륙이 있을 거라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에 특히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7년의 시간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에 구원시키고, 그리고 끝까지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이방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7년의 환난을 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페이지, 이게 따로 별지로 드린 거 있죠? 거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봉인 심판, 이 7년 동안에 있을 봉인 심판과 나팔 심판, 그리고 금병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맨 끝에 제가 보라색으로 화살표 쳐놓은 게 뭐라고 써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예, 지상 재림은 파란색 박스에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거에 이 세 가지의 심판의 맨 마지막에 있을 게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그리고 진노의 포도즙 틀 심판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약간 이제 시간도 부족했고 다른 부분들을 이제 진노의 포도즙 틀 심판을 설명하면서 조금 덜 다뤘던 부분을 오늘 한 번 더 다뤄보면 이렇습니다. 자, 7 봉인의 심판은요 7개의,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두루마리가 말려 있어요. 이렇게 어떤 여러분 저런 거 해보셨죠? 그 도배할 때 도배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돌돌돌 말려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테이프를 딱 붙이면 말려져 있는 게 그대로 있는데 테이프를 딱 떼면 어떻게 돼요? 다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그 당시에는 사람의 어떤 이러한 그 특별히 재산이라든지 중요한 서류들을 다 이렇게 돌돌돌 맙니다. 돌돌돌 만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딱 인장을 박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이렇게 도장을 꽝꽝 찍어요. 그러면 이 봉인되어 있는 건 누구만 뗄 수 있는 거예요? 왕만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인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이것을 열어서 이 봉인된 것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봤을 때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그거를 보면서 우는 거예요. 누가 이 봉인을 뗄 것인가? 그때 여러분 누구만이 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인이 7가지가 떼어질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그 다음에 8장 6절까지 말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봉인이 떼질 때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흰 말입니다. 흰 말의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붉은 말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큰 기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근이 뭐예요, 여러분? 기근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농작물들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은 무엇을 쓸 수 있어요? 비축해놓은, 이 저장해놓은 쌀을 갖다 쓰지만 결국은 너무나 이게 커서 그때 되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우리가 쌀을 먹거나 이 밀을 사 먹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근. 그 다음에는 창백한 말, 6장 7절에서 8절은 이제 죽음의 심판인데요. 아마 엄청나게 큰 질병이 돌아갈 겁니다. 역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는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큰 박해가 있을 거다. 자, 이 큰 박해는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갑자기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나팔 부실 때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거를 이제 영화를 만든 걸 보면 이래요.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시니까 운전수가 갑자기 하늘로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럼 이 차는 어떻게 돼요? 쾅 사고가 나는 거예요. 비행기가 확 날아가는데 갑자기 비행기 조종사가 공중으로 예수님께로 올라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잘 안 믿는데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분 이 여객기 조종사 2명이 항상 여객기 조종하는 거 TV로 보셨죠? 한 사람이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어요. 부기장이 왜 있어요? 갑자기 기장이 아파가지고 심장마비가 오거나 이 비행기를 조종하지 못할 때 부기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항공사들이 한 사람이 이 기독교인이 기장이나 부기장을 타잖아요. 그럼 반드시 한 명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휴거될까봐. 두 사람 다 기독교인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팔 불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올라가면 비행기가 추락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법들도 있는 그 항공사가 있어요. 반드시 한 명은 기독교인이 기장이면 기독교인이 한 명 있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같이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이런 기업도 아닌데도 그러한 정책을 핍니다. 혹시라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휴거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때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증거가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증거가 바로 이 성도들의 휴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시 그동안은 믿지 않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환난기 동안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성경에 나중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거. 이 손과 오른손과 이마에 666 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임당하고 물건도 살 수 없고 결국은 이것을 받지 않고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배임 당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7년 환난 동안에 이 박해를 받는 일이 생길 거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목배임 당하는 순교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6번째 인이 띄어질 때는 전 지구적인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64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64장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주 앞에서 산들이 흘러내리기를. 여러분, 산들이 왜 흘러내리겠어요? 엄청난 지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녹이는 불이 타오를 때에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처럼 하사 주의 대적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민족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엄청난 지진. 여러분, 지진이 근데 왜 일어나요? 지진이 왜 일어나요? 지진은 화산 활동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금 뭐라 그래요? 불이 물을 끓이는 것처럼. 온천 가봤죠? 그게 무엇이 온천 물을 뜨겁게 해요? 사람이 불을 떼가지고 물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땅의 열, 바로 이 용암이 물을 뜨겁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되면 큰 지진과 함께 이러한 이 용암들이 터져 나오고 이러한 물들이 솟아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진노의 큰 날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이 계시록 7장에서는 바로 유대인의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한번 해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인 심판으로 한번 크게 말하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으로 더욱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금병 심판으로 더 자세하게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이야기해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봉인 심판과 함께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7 나팔의 심판인데 거기에 보면 모든 식물의 3분의 1이 불탄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바다에 있는 생물들과 인간들과 배들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것들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물의 3분의 1이 못 먹게 된다. 쑥같이 쓴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3번의 화가 선포가 되는데요. 3번의 화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약간 핵전쟁과 같은 그러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이는 이러한 심판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즙 틀 심판이에요. 자, 그 옆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포도즙 틀 보이시죠? 이렇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요 포도즙 틀로 밟는 것처럼 이렇게 진노의 포도즙 틀을 심판을 주면 그러니까 사람의 피가 300km를 흘러가서 결국은 홍해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림이 또 있죠. 지난주에 본 거, 홍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리가 엄청난 거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가 이만큼 흘러가려니까 얼마큼 죽어야 돼요? 최소한 2억 명은 죽어야 돼요. 2억 명이 한 번에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끝에 보면 또 삽입장으로서 힘센 천사와 작은 책이 나오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이 진노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때예요. 자, 여러분,
3년 반 동안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 적그리스도는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생길 거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리고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7병의 심판이 있어요. 이 3년 반 동안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거다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헌대가 생긴다.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이 생겨요. 어디에 생기냐면 바로 이 짐승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잖아요. 이마나 오른손 이런데 이 그 짐승의 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용카드 알죠? 신용카드 같은 것들을 내 몸에 넣는 거예요. 이런 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헌대, 그러니까 피부병 같이 생기고 이 염증 같은 게 생겨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막 혀를 깨물고 죽을 만큼 아픈 그러한 일들이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바다가 피로 변할 것이고 강물들이 다 피로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왜 피로 변할까요? 생물들이 죽으니까 피가 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짐승들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태양이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벌써 여러분 공기가, 그렇죠? 오존층이 파괴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피부에서 그 암이 막 생기잖아요. 피부암 생기고 사람들이 금방 살이 다 타가지고 이제는 그냥 뭐랄까 예쁘게 타는 게 아니고 화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이러한 오존층들이 다 깨지면서 사람이 태양에 노출되면 타 죽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 뱀파이어라고 하죠. 이러한 뱀파이어들 같이 태양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 세계가 어둠으로 찬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달과 해가 빛을 잃고 별들이 빛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고 사람들의 이 헌대, 피부병이 더 심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를 모독한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이 금병의 마지막 심판의 6번째는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각국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이 무기또 골짜기가 이 히브리 말로 하무기또라고 해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몇 명이 모인다고요? 2억 명이 모이는 거예요. 2억 명이. 그래서 이 2억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예루살렘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고 바깥에서 진노의 포도즙 심판으로 다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한 사람이 약 6리터의 피가 있고 이것이 밟힐 때에 2억 명이면 12억 리터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조차가 제일 큰 게 32,000리터가 들어가거든요. 제일 큰 게. 그러니까 32,000리터짜리 32,000리터 상상이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물 2리터만 봐도 엄청 많은데 32,000리터예요. 그러니까 32,000리터짜리 이 유조차 37,500대가 한꺼번에 붙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진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특별히 남자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갑자기 군대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쳐야 된다 그러면 쳐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남자들은 군대에 끌려가서 여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밟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64장 말씀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진노가 끝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땅에 오실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64장 6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 우리가 여기 보면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다. 근데 그냥 누더기가 아니라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있는 의는 어때요? 우리의 의 깨끗해요? 우리는 모두가 더러운 누더기 같은 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분 안으로 침례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안에는 누더기예요. 아주 더러운 누더기인데 겉에다가 예수님의 이 왕이 입는 옷을 입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가려지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이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 많은 재림 예수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재림 예수들이 다 거짓말장이라는 게 나와요. 자, 1절 말씀 볼게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들만 한번 크게 읽어보실게요.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주 앞에서 산들이 흘러내리기를. 자, 지금 하나님이 이 주께서 어디에서 오신다고 그래요? 하늘들을 가르고. 근데 여러분, 문선명이 하늘 가르고 태어났어요?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요즘에 나오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사람 하늘 가르고 내려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JMS나 이런 정명석 이라는 사람들 다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신다고 그래요? 하늘들을 가르고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거짓말장이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뻔히 보면서도 목사들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진리들을 올바로 배우지 못하니까 목사들도 문선명이 해주는 이런 여행 갔다 오면 문선명이 예수님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난 사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러한 이렇게 여러분, 목사들도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더 깨어서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내가 바로 재림한 예수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온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할 건데, 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얼마나 교활하게 올지 우리는 상상해 봐야 돼요. 성경 말씀 비슷하게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잘 유념해서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지상 강림의 표적들과 이적들이라고 4번이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우리 형제님들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여기 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한번 보세요. 1페이지 보시면 1페이지에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어떻게 오신다고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대로 보고 내려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지금 이사야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을 가르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가르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들을 가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그 예수님 너희들이 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로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로 와요? 남산으로 와요? 한라산으로 와요? 아니죠. 여기에 보면 스가랴서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말씀.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지금 어디로 온다고요? 올리브산. 네, 올리브산으로 오는 거예요. 올리브산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동쪽. 그러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천지는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 예수인데 어디로 왔다고 그래요? 과천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과천. 과천으로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과천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디로 와요? 올리브산으로 온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너희들이 지금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그대로 다시 보실 거다,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오실 때 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에서 에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오늘 아까 말씀할 때 이 봉인, 6번째 봉인 때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야 돼요? 큰 지진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이만희가 과천으로 올 때 큰 지진이 났습니까, 우리나라에? 전무후무한 이 큰 지진이 났어요? 안 났죠? 그래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는 거 왜 속지 말아야 돼요? 그냥 아닌 것 같아요가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아니다라는 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엄청나게 큰 불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불태워지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지진도 나고요. 엄청난 불의 심판으로 다 불태워지는 일이 있는데 원소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원소. 우리 세포 속에 있는 거예요. 세포. 이 세포까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이제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예요. 자, 지금 요즘 시대에 지금 유엔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부 다 뭘 외쳐요? 뭐 외쳐요? 평화를 외쳐요. 평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한 사람의 독재 정치가 있으면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권력을 다 잡으면 평화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각 나라마다 다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왜 계속 무역 전쟁하는 거예요? 내가 더 힘세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 사람들한테 이 식민지를 될 때 왜 식민지가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더 힘이 세다 그러니까 힘 약한 조선을 공격해서 식민지 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전 세계를 한 사람이 다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말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전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지금 보면 중국 같은 경우가 가장 이 안전하다 평안하다의 대표적인 나라로 지금 가고 있죠. 뭐예요? 카메라에 얼굴만 나타나도 범죄 기록이 컴퓨터에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범죄자들을 막 잡아내니까
아,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편안하다.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국을 가만히 보면 적그리스도의 시대와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교회들이,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만 교회들이, 이 교회 위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공산당이 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위에 누가 있다고요? 공산당이 있고. 그러니까 공산당의 말에 따르면 너희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예배드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모시는 예수님보다 공산당이 더 위에 있고 공산당이 그 예수님보다 더 힘이 있다라고 믿는 게, 그러한 사람들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동일하게 그렇게 할 거예요. 너희들 예배 드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 위에 누가 있다고요?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정부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이 표범으로, 그러니까 모범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이제 15절 20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도둑과 같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페이지 2페이지 갔으면 이제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 병을 공중에 쏟으면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는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이거는 예루살렘이 세 조각으로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서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뒷장을 가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악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더기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뭐가 씻겨요? 우리의 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있는 사람들은 누더기 같은 걸 입고 있어도 그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을 덮어주심으로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지금 땅에서 큰 지진 속에서 불에 타 죽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갔는데 태양빛 열에 내가 타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진노에서 지금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큰 은혜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서 또 구원해줘요? 바로 이러한 진노의 포도즙 틀 이 심판 속으로, 7년의 환란의 이 심판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만 바로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죄받지 않는 사람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진노에 들어가도록 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노에서 구원받도록 우리를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정죄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이 사람들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이고요. 살아있으나 진노 속으로, 바로 이 하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르실 진노의 이 포도즙 틀 밟아서 예수님이 죽이는 그 오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정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구나.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지금 우리가 새롭게 되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는 이 토기장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그릇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새로운 창조물들은 결코 진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다. 정죄를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구원과 용서와 긍휼을 은혜를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만족해야 돼요? 무엇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그 구원의 은혜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만족하면서 살아요? 돈에 만족하면서 살아요. 명예에 만족하면서 살아요. 무언가 내가 가지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나중에 다 어떻게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면 다 불타서 없어질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거가 있어요. 지금 살고 있으면서 내 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거고 그분의 구원이 바로 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존.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생명이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돈이 감사한 게 아니고 건강이나 명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집, 땅 이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여러분 이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가장 감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가장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지금까지 나왔던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 예수 아니죠.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사람들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지도 못해요. 무언가 평안을 주고 안전을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사람은 평안할 수도 없고 안전할 수도 없어요. 왜요? 죽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피를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피로 받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 역사, 이것을 가장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4장 말씀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더 감사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걸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진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